9편 1절로 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같이 읽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시편도 제3 할렐시 중에 하나로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니 우리 모두가 다 즐겁게 찬양하자. 찬양의 권면과 선포의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어떤 노래로 노래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묵은 찬양 말고 새 노래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자는 얘기가 성경에 많지요. 예. 자, 새 노래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찬양해야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죠? 새로운 곡이어야 되나요? 새로운 가사라야 되나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매번마다 매 예배마다 찬양할 때마다 새로운 곡을 써서 할 수도 없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얘기는 새로운 가사, 새로 만든 곡으로 찬양하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매번 하는 찬양이라도 똑같은 곡이라도 어떻게 해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새 찬양처럼 드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새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해보면 알잖아요. 어떨 때는 찬양을 드려도 별로 마음에 감흥이 없어요. 그냥 곡이 있으니까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입으로만 찬양하고, 어떨 때는 어때요? 큰 감동이 있어서 진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럴 때 정말 처음 부르는 찬양처럼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 찬양이 진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겠죠. 성령의 감동이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부르는 찬양. 어떤 사람이 그런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겠어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새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마음으로 불러드릴 때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새 노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이 엄청난 이 기쁜 소식을 이게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이 마음으로 어떤 감동이 있고 이래야 되지, 교리로만 알아서는 진정한 찬양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돼야지 교리로 들어서 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지식과 정보, 교리, 그건 알지요. 아는데 감동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만 들어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 안에 오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고 동행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로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며 사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냥 입술로만의 믿음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렇게 진정한 찬양을 드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이스라엘은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요?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또 시온의 주민은 누구로 말미암아?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셔서 축복하시고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복을 주시고 이런 어떤 그 좋은 일 또는 좋은 환경,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 진짜 무엇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자기를 지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누구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항 1번 질문과 답이 뭐냐?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제일 1 되는 목적이 뭐냐? 그게 뭐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단순히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안 좋아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환경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찬양은 믿음의 선택인 거예요. 믿음의 선택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하박국의 고백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뭐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들의 선택이 뭐예요? 찬양과 기도. 감옥에 들어갔는데 찬양했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하면 옥문이 열려요? 찬양 가운데 누가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찬양을 드리면 벌써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은혜 주시는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찬양이 중요한 것이죠. 여호사밧 왕도 모압과 암몬과 마온 3개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두려워서 정말 어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뭐예요? 찬양이잖아요.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양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역사에서 승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움을 만날 때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뻐하며 찬양과 기도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
진정한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3절입니다.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서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찬양하고 싶은 게 아니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춤도 추고 찬양하고 싶고. 예? 예.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예배는 너무 얌전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게 유교 전통이 있다 보니까, 예? 예, 사실 조금 이제 좀 탈피할 때도 됐는데, 너무 유교 전통이 있다 보니까, 막 일어나서 막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좀 경박한 거로 자꾸 느껴지고 그러는데, 원래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 왕이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이 워십 댄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바지가 다 내려갈 정도로, 예, 박수 치고 이렇게 찬양했다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찬양을 했다는 거죠.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중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영광 중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어디에서요? 침상에서.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은 예배 중에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중에만 찬양하고 집에 돌아가면 딱 까먹고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니 찬양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터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침상에서조차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침상에서조차 기뻐하고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생활 중에 신앙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일날 와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신앙을 생활로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신앙생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일날만 와서 예배하고 땡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도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손에는 뭐가 있어요? 두 날 가진 칼이 있대요. 두 날 가진 칼. 얼마나 날카로우냐면, 자, 7절 시작.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문나라에 복수하며 이런 뜻이에요. 8절.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9절.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아멘. 자, 입에는 찬양이 있어요. 손에는 뭐가 있어요? 두 날 가진 칼. 아주 굉장히 날카로운 칼이죠. 그래서 문나라에 보수하고 벌하고 이방 나라들을 결박하고, 어쨌든 이 말씀은 뭐를 가리키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하게 만들어준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승리와 영광 중에 거하게 되는 게 무력으로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참된 승리고 영광 중에 거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 영적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진짜 승리예요. 여러분, 두 날 가진 칼, 히브리서 4장은 뭐가 두 날 가진 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네,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무력으로 승리하기보다 뭐로요? 말씀으로 무장된 영적 능력으로 승리하고, 영적 능력으로 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도자의 위치에 서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말씀으로 지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을 하면 그들이 우리가 두려워서 굴복하기보다, 무릎 꿇기보다 어떻게 해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얘기를 듣잖아요. 예? 예. 제가 우리 신앙교회 처음 왔을 때는 동네 모임에 나가면 제 자리가 항상 어디였냐면 스님 다음 자리였어요.
뭐 구청장이 와서 대표한다. 그러면 제일 앞에 누가 앉냐면은 스님이 앉아요. 그 다음에 옆에가 제자리예요. 차라리 좀 띄워놓든지 기분 나쁘게 말이야. 꼭 그 중 옆에 앉도록 해. 그럼 또 그렇다고 또 쌩까고 있을 수도 없고 그냥 또 잘 계시냐고 뭐 인사도 하고 하는데 그 참 어색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제가 위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어디 모임 가면은 지도자들이 와서 저한테 다 인사를 하고 신앙교회 권태일 목사님이 뭐 어쩌고 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뭐 고언하시고 뭐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예? 저한테 기도해 달래요 오히려. 그럼 국회의원하고 옆에 의원들 시의원 뭐 구청장 다 했는데 제가 기도하고 아유 참 예. 그 아주 흐뭇하잖아요. 예? 예. 주민들 다 모아놓고 제가 연설하고 예? 예. 그리고 교회 나오라 그러고 예? 예. 여러분, 근데 이런 영광이 보니까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9절 맨 끝에 뭐라 그랬어요?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만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으로 보장된 영적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바르게 세워주고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이런 영광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들에게 말할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죠? 그러면 그들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권위를 가지는 거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오면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사장 나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예. 세상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그들에게 영적 지도력과 권위를 가질 때 진정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며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사자로 살아가는 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